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 당신께 부처님의 말씀으로 찾는 평안한 살. 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얼마 전 말씀 주신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깊은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마음들을 위한 자리이며 부모님을 모시는 중년의 평온한 삶에 대한 주제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무거운 아침이 있으시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조차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점점 더 낯설어지고 눈가의 주름은 깊어져만 가고 그 눈빛은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갑니다. 부모님의 병상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픈 배우자의 약을 챙기며 홀로 조용한 부엌에서 차가운 밥을 먹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버린지도 오래일지 모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계시지만 점점 약해지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서도 사실은 대답이 두려울 때가 있지요. 좋아졌다는 대답보다 나빠졌다는 침묵이 더 많은 날들이 계속될 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약 냄새,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 의사의 무거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서로의 병원을 오가며 어느새 병원 약국 직원과도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처방전을 받아들며 아, 또 이 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문득 자신의 삶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그저 살아내기에만 급급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배우자로서의 의무감만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이리 고단한 걸까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저 조용히 조금만 평안하게 살 순 없는 걸까요?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며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창밖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면 문득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원망은 어느새 자책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때로는 환자를 돌보다가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곧바로 그런 감정을 가진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이런 자책과 죄책감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은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공감 피로 또는 돌봄 피로라고 부릅니다. 타인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신체적 고갈 상태를 말하죠.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탈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마음의 상태를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마음의 고통스러운 물음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수타니파타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다. 이 단순해 보이는 한 문장 속에는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수타니파타는 가장 오래된 초기 불교 경전 중 하나로 부처님이 제자들과 직접 나눈 대화와 개송이 수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은 세상의 고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일으킨 투영임을 알려주는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책임과 슬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병든 부모, 힘들어하는 배우자, 점점 망가지는 내 몸. 모든 것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을 어떻게 지니고 있는가? 이 물음은 단순히 기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어도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있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여기서 증오는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우리 안의 모든 부정적 감정, 분노, 원망, 좌절, 두려움을 포함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저항하고 싸울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것들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수용, 전념 치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의학적 관점에서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전체적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간병인들은 특히 이런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단순히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웰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타인을 진정으로 돕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돕기 위해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음으로써 더 깊고 진실된 방식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고통도 잠잠해집니다. 분노가 쉬면 상황도 조금은 가벼워지지요. 세상이 먼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여의주를 품은 용이라는 불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은 항상 여의주를 품고 있습니다. 이 여의주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물이지요. 하지만 용은 늘 여의주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 끊임없이 구름과 비를 일으키며 불안해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보지 못하고 외부에서 그것을 찾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주의 무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이미 모든 평화와 모든 지혜가 씨앗으로 담겨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간병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잊어버립니다. 환자의 상태만 체크하고 약만 챙기며 식사와 위생만 관리하다 보면 정작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대반열반경.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보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투사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평화로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평화와 자비로 가득 찬 마음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알아차림, 즉 마음 챙김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고통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사념처의 실천, 내 몸과 느낌,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듭니다. 사념처 수행은 4가지 영역에서의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첫째, 신념처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간병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피로와 통증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무시는 결국 더 큰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호흡, 자세, 움직임,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념처는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모든 경험은 즐거움, 괴로움, 중립적 느낌 중 하나를 동반합니다. 우리는 종종 괴로운 느낌을 피하고 즐거운 느낌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느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것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아,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괴로움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심념처는 마음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불안 등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감정들에 덜 압도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불안이 찾아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법념처는 마음의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기억, 판단, 해석 등을 관찰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고정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는 식의 견해들이요. 하지만 이런 견해들이 단지 생각일 뿐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알아차림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요한 지혜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지혜이지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히 간병과 돌봄의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3분 마음 멈춤 명상입니다. 하루에 단 3번, 3분씩만 시간을 내어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이 좋은 시간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따라가며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아나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단순한 실천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마음의 소용돌이에 작은 쉼표를 찍어줄 것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의식적 차 한 잔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차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주전자에 물을 붓고 차를 우리고 향기를 맡고 찻잔의 온기를 느끼는 모든 순간에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차를 마시는 데만 집중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일상 속의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을 때는 걷는 것만 알고 앉을 때는 앉는 것만 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의 마음챙김 실천입니다. 셋째,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눈을 감고 편안히 앉아 먼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그런 다음 돌보고 있는 가족에게도 같은 문구를 보냅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이 마음을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실천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자비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일기 쓰기를 통한 마음 비우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떠오른 생각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이것은 마음에 쌓인 것들을 비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기 쓰기는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아주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걷기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병원 복도를 걸을 때, 집 주변을 산책할 때, 걷는 순간에 온전히 몰입해 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다리의 움직임, 몸의 균형, 주변의 소리와 냄새 등을 알아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걷기 명상을 통해 많은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챙김에 기반한 치료법들은 불교 명상에 직접적인 뿌리를 두고 있지요. 이런 치료법들이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존 카바진 박사가 개발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MBSR 프로그램은 만성 통증, 불안, 우울증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념처 수행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바진 박사는
마음 챙김이란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판단 없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특히 간병인들에게 마음챙김 수행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미국 UCLA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우울감과 불안감도 줄어들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명상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특히 공감과 자기인식에 관련된 전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지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편도체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의 연구에 따르면 자비 명상을 실천하면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된 뇌 영역의 활성화가 증가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간병인들이 자신의 감정적 소진을 방지하면서도 환자에 대한 진정한 공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거먼은 자기 자비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 역시 불교의 자비심 수행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자비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의 고통을 인류 공통의 경험으로 인식하며 마음 챙김을 통해 고통스러운 감정에 압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간병인들이 자주 경험하는 죄책감, 자책, 무력감 등의 감정을 다루는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제안한 긍정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도 불교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셀리그만은 진정한 행복이 즐거움, 플레저, 몰입, 엔게이지먼트, 의미, 미닝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실천과 유사합니다. 부처님은 극단적인 쾌락이나 극단적인 고행이 아닌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가르치셨지요. 간병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며 타인만을 위해 살거나 혹은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완전히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중도 사상은 우리에게 균형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타인을 돕되 자신도 돌보는 것, 고통을 인정하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런 균형 잡힌 접근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실천입니다. 한 일본의 연구에서는 불교 명상을 실천하는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그렇지 않은 간호사들에 비해 직업 만족도가 높고 소진 증후군을 적게 경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환자의 죽음을 더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상의 이해가 실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두 전통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더 깊은 치유와 성장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청정해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함께 청정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간병하며 자신을 잃어가는 시간 속에서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하면 그 평안이 이 세상에 전해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통도 방향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외부의 상황, 타인의 반응, 심지어 사랑하는 이의 질병조차도 우리의 내적 평화를 완전히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평화는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고 지켜나가야 할 보물입니다. 간병의 여정은 때로 너무 고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을 홀로 걷는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등불을 건네주십니다. 그 등불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음의 본성이 항상 변화하며 어떤 고정된 실체로 붙잡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지금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감정들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그것들도 결국 변화하고 사라질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안을 주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간병인들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간병인들과 경험을 나누고 지지를 받을 때 불안과 우울 수준이 현저히 감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상호의존성, 연기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들이쉬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쉬면서 나는 평화롭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단순한 실천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 그 평화는 여러분이 돌보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 전체에도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붓다의 향기에서 전해드린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마음에 작은 평화가 깃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간병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며 그 길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겪은 사연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이나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가 깃들어 오늘보다 더 평안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